안녕하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간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께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영화 보셨죠? 또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요. 이 여인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서해된 사람이었어요. 네, 서해된 사람으로서 유럽의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로 가서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는 명배우가 되고 싶어서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에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 뒤에 또 받고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죠. 근데 이 배우는 일반 배우와는 다르고 명품 배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품인데 최고의 배우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 배우가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은 헐리우드예요. 실버 스크린이에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황량한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배우의 자리에, 전 세계 최고의 배우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황량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남편과 딸을 버리고 그리고 또 유명한 영화 배우,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파경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딸이 계부를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헐리우드의 명배우가 되는 게 이 여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목적은 없고 목표,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것,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목표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67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엔 2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그리고 목적.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이 불확실하면 결국은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슴은 늘 뻥 뚫린 내 가슴, 허무한 내 가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느냐, 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표를 혼동합니다. 마치 목표가 목적인 것처럼, 목적이 목표인 것처럼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 훅 불면 꺼지는 인생 아닙니까? 나사 하나만 돌려도 꼼짝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실하고 참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리의 문답 1번 문제 보면 나옵니다. 정답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고 싶었어. 하나님이 경배 받고 싶었어. 하나님 예배 받고 싶었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목적과 이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목표만 향해서 가면은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무의미와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공허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허함, 텅 빈 가슴과 같은 마음들, 이게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데도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산란하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어지럽다. 내 마음이 흩어져서 어지럽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3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늘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욕망을 쫓아가는 마치 짐승과 같이 우매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 내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이렇다. 야만적인 짐승처럼 참 어리석다. 늘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3절로 가면서 완전히 영적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22절까지는 나는 허무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마치 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세계에서도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인데 간혹 이렇게 문맥을 읽다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먼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딱 한번 보시면은 또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원어를 보시면 너무나 좋고, 근데 원어는 뭐 어려우시니까 영어를 딱 보시면은 이 우리 번역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는 앞에 nevertheless가 또는 yet, 그러나 이게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번역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짐승 같은데도
내가 영적 상태가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절의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23절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1절과 22절과 그 다음 23절에서 28절까지는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마음이 슬펐고 영이 원통하고 공허하고 아니 늘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짐승과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이 시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23절 앞에 넣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나는 마음이 슬펐고 영이 원통하고 공허하고 아니 잔인한 짐승과 같은 욕망을 쫓아가는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잔인한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정치도 어렵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터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합니다.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합니다. 신앙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시편 73편 23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공고하고 마치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만 쫓아가는 부질없는 인생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붙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열고 보면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 손을 보지를 못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느껴지지만 영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것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백지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전도를 할 때 보면은 영접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를 영접 기도할 때, 확신 질문을 할 때 동전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동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원받은 영생이라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악수를 해봅시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놓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연약한 오른손을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항상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평탄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슬프고 공허하고 내 영이 원통하고 마치 언제나 잔인한 짐승처럼 내가 정말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험난한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늘 한탄하는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한 주간 치열한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표현하기를 험난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라니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짧은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표현합니다. 험난한 인생도 아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훨씬 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말 그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그 다음 일어납니까?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왕이 신하에게 하든지 밑에 사람에게 왕이 축복하는 것인데, 세상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이 세상에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하는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야곱이 축복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딱 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야곱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인생이 오뚜기 같은 신앙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성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을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피차간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축복할 때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축복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험난한 인생이고 험악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떤 고난이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전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부족해도 예배에 나오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셀가족 모임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붉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의 오른손이 임하고 그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 천국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시편 73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이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인생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도 좋을 때도 언제나 그래도 주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23절 후반절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24절 전반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24절 후반절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후반절에 이 땅에 사모할 자는 오직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였던 잉그리드 버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이루었지만 목적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30 2002만 세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2002만 세계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재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재정의 축복을 내 사업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2002만 세계 비전 2만 명 셀리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셀가족을 섬기는 일들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우리 자녀를 내 양육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